우리가 지난주까지 오후 시간에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해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계 역사 가운데 두셔야만 했는가, 그 상황들을 1장부터 11장까지 바벨탑 사건까지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12장에서 아버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셨구나, 그거를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민. 우리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5,200만의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이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 때 이 백성들을 이제 뭐 해야 돼요? 애굽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은 아니에요. 그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어서 그 땅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자, 국민의 3대 요소가 국민, 그 다음에 주권, 법이죠. 법.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영토, 땅. 그럼 두 가지는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을 살게 해야 하는 땅으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내시는 첫 번째가 출애굽의 과정. 그래서 이제 땅으로 이제 하나님이 시켜서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뭐 백성들이 스스로 가는 것 아니잖아요. 누가 필요해요?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지도자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미리 준비를 시키셨고, 그 다음에 이 모세를 어떻게 바로에게 보내시잖아요. 보내가지고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한 가지입니다. 뭐야?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이 명령이거든. 이 메시지를 가지고 바로 앞에 모세가 이제 갔는데, 바로가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읽어보면 잘 안 듣습니다. 그렇게 아주 악질인지 그죠? 모를 정도로 말을 안 듣고 번복하고, 그죠? 번복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있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이제 나타내시잖아요. 그게 뭐죠?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바로를 꺾어버리시고 이제 백성들을 탈출을, 출애굽을 시키시잖아요. 시키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출애굽 과정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배워갈 텐데,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누구를, 모세를 만날 때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오라. 사명 주실 때 모세가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가잖아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또 나는 말이 둔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라고 할 때 내가 아론,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설득시키니까 모세가 거의 설득을 당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 가운데 보냈다라고 하면 그들이 그가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당신을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우리가 지난주에 I will be who I will be.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줄 나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까지 모세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 조상의 하나님이었는데 이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아직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거야. 보여줄 거야. 가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면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을 이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길을 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은 뭘 우리가 오늘 발견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처럼 짠 하고 그냥 형상이 나타나가지고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신 것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거는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직접 행해 주심으로 나는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죠? 자, 일단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로 나타났고, 또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이스라엘은 이 홍해를 건너게 했지만 애국 군대는 홍해 그 바다에 숨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속에서 또 반역자 다단과 아비람을 진노하심으로 또 벌을 내리시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런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사랑을 요구하시거든요. 순수한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자체를 사랑하기 이전에,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는 거 아주 중요해요. 암송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 자체를 너희들이 사랑하기 이전에 그것을 준 나를 사랑해라 그러십니다. 자,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사랑하기 전에, 말씀을 사랑하기 전에 누구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거든요. 요구를 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누구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는, 내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으로 가는 그 길에서 모세에게 약속했던 샤켄,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했던 이 사켄의 자신이 어떤 하나님신가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뭐를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이 일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자, 삶 속에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뭐하자? 경험하자라는 거죠. 만나자라는 거죠. 고백하자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크게 3가지로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큰 일을 이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보에 보면 3가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큰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거든. 축복. 자,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순종하는 자에게 내리실 축복의 약속인데, 조상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지요? 땅을 주겠다,
내가 후손을 주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 문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막 이루는 위하여 대적자들을 그 약속을 이제 이루셔야 되잖아요.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 하나님은 한 번 한 약속을 변개하지 않는 분. 반드시 하신 분이니까 이 주신 조상들의 주신 이 약속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대적자들을 심판해야 되잖아요.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계명,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자, 우리 모두 다 복 받읍시다. 그게 뭐 어떤 복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 복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뭐 한 가지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너 나를 사랑해 이거고, 두 번째 내가 말한 대로 너희들이 그 말에 순종해. 그러면 복을 줄 거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에서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일까라고 하면서 3절을 한번 보실래요? 3절. 자,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 이게 뭘까요?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가 뭐죠? 10가지 재앙이잖아요. 10가지 재앙. 이 큰 일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4절을 보시를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이건 어떤 사건이에요? 예, 홍해에 애굽 군대들을 수몰시키는 사건. 이 사건, 이 큰 일, 이 사건은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홍해 앞에 딱 왔을 때, 백성들이 왔을 때 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건너갈 수가 없거든요. 뒤에 보니까 애국 군대가 막 이 특공대가 막 쫓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애굽 땅에 우리를 죽을 곳이 없어가지고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막 죽이려고 막 할 그때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예, 지팡이를 뭐하라? 내밀어라. 내밀어.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이 흐르던 우리 한강이요. 반포대교 이어서 가면 제일 가까운 강이 뭐 성산대교입니까? 김포대교인가요? 김포대교가 밑으로 갔더니 물이 쭉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 바닷길이 쫙 생겨가지고 백성들이 그 길로 막 가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말을 타고 막 기병들이 막 달려오는데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애국 군대가 강 중간쯤 들어오니까 물이 다시 또 쭉.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온 우주만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 이 분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심으로 나 하나님이야, 나 창조주야,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실래요? 5절과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 말은요, 반역자가 있었거든요. 다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반역자들을 관용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 반역자 다단과 아비람에게 이 사람들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들이 서 있는 곳이 그냥 함몰돼가지고 땅 죽이는 이런 심판을 하신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이 큰 일을, 그런데 7절 보십시오. 7절.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냥 추상적으로 성경을 보시면 안 되고 사실적으로 보셔야 돼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자, 큰 일은 위에서 3절, 4절, 5절, 6절 이런 일들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랬대가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보았다라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보았다라는 이 말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홍해가 그렇게 됐다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랬잖아요. 못 보았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 250만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뭐 한 거예요? 눈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거기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 사실에 우리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아까 뭐하라? 사랑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뭐해라? 순종해라. 네? 그 다음에 반대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뭐를 보여주셨어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들을 뭐해요? 삼켜버리는 무서운 징벌을 그들이 뭐를 보았다? 눈으로 보았다는 거. 아하, 하나님의 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보호하시지만은 반역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뭐로?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파격적인 큰 일, 이 축복을 받아 누리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무서운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너희들이 똑똑히 보지 아니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좀 더 12절 말씀을 쉽게 이렇게 좀 분석을 하면 이 말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를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울 수도 있고 너무도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다 감찰하시는 이 말씀 앞에 너무 기뻐서 야 됐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다 지금 이 일을 보고 계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곧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뭐 이런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되지.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 다 아신다 이거. 야단났다 이거. 이래 되면 큰일 난다는 거지요.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라는 이 말씀에 너무 기뻐서 막 춤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 생생한,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무엇 때문에 생생한 역사적 사실을 목도하고서도 너희들 바로 서지 못하였느냐? 이 12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질책입니다. 질책. 너희들이 눈으로 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서도 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했다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그렇다면 그거를 내가 안다면 내 삶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은 12절에 우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야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뭐 어떻고 저떻고 우리는 이해 타산적으로 따지고 이해돼야 믿고 이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든 간에 말씀을 설교를 듣든 간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뭐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은 따라온다. 그러나 그 말씀을 거역하면 땅이 갈라지거나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하나님의 저주가 온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네? 주중에 제가 어떤 분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 살아 신이 왜 지 맘대로 하는데 막 달기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 전도를 하는데 아니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왜 지 맘대로 하느냐고. 내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좀 도와주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야 되지, 지 맘대로 하나님이 왜 하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하면서 막 달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됐습니다. 내가 볼 때 아직은 당신하고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성경 좀 더 읽으세요. 그거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순종하면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저주다. 여기에 대해서 내 이성이 작동되면 성경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셔야 돼요. 이게 아멘이 안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은 켜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떠났을 때, 배반했을 때는 땅이 갈라지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의 택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 창세기에서 배웠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네가 다스려라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아담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고, 이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러면 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이 순종적으로 선택하든지 아니 뭐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내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그냥 불순종을 선택하든지,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서 오늘 내 삶 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자기 하나님 존재를 보여주실 때, 나타내 보이실 때 하나님이 계셨구나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그럼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이 몇 절에 나온다고.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혹시 계약서 써보셨나요? 월세 계약서를 쓰든 전세 계약서를 쓰든 집 매매 계약서를 쓰든 쓸 때 계약서를 써놓고
그 계약을 지키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전세 계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썼는데, 그거, 뭐죠, 이거. 10분의 1이잖아요. 처음에 주는 돈 뭐라 그래요? 계약금. 예, 10분의 1을 딱 주잖아요. 주고 난 다음에, 그거를, 어떤 일이 있어 막, 지키지 못한 애가 파기가 돼버렸어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뺏기는 건 뺏기지만 원래는요, 2배입니다, 2배.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2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파기하면 2배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이제 인간 세상의 일이거든요.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자, 어떤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에는 상대방의 서로가 지켜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지키지 못했을 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 내용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이런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8절에 나와 있죠. 8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8절. 자, 시작. 그러므로는 뭐를 받는 단어예요? 위에 있는 거 큰일 3절, 4절, 5절, 6절을 받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으므로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뭐하라? 지키라. 그거는 이제 이따 읽으면 되고. 어렵지 않잖아, 그죠? 성경,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존재예요?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거든요. 다시 말해 사망, 죽은 존재예요. 소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이런 존재를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의 자녀가 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뭐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것처럼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뭐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그 지키면 이제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가 되는 거죠. 이것도 큰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너무 사랑해가지고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러므로 또 이런 일을 세상에 살아갈 때 주시더라는 거죠. 얼마나 이 하나님의 약속은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지켜야 될 이유, 지키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과 또 지키지 못할 경우에 백성들이 당하게 될 일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킬 때에는 하나님이 지킨 자에게는 이제 그러므로 그리하면 이제 복을 주시고,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이제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거든요. 왜? 계약을 내가 지키지 못했으니까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배상이 뭐라고요? 성경은 저주라 그러고 한 단어로 씁니다. 저주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했구나? 그럼 내게 저주. 모든 상황들이 다 저주를 이래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라고요?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항상 지키라. 이 명령 주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그리하면 이제 그거를 8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9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할 것이요? 강성할 것이요. 두 번째,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럼 거기에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된다는 거잖아요. 얻게 될 것이고,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두려워할까?
행복해야 할까 했던 뭐예요? 여호와의 눈이 너희 위에 있으리라. 저는 이 12절 말씀이요, 얼마나 천군 만마를 얻은 듯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만 있다면,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고만 있다면, 여호와의 눈이 보고 계시다가 내 자녀를 괴롭혀 내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게 해? 라고 그들을 하나님이 뭐 하셔요? 땅을 벌려가지고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다 처치해 가시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 힘있는 약속을 주시고 계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과는 우리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실 선물은 우리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주셔야 주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것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나머지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알아서 있어야 할 것은 있게 하시고 없어도 될 것은 잘라내 주시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신다. 이게 예수 믿는 재미가 되어야 되지. 왜 자꾸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있지. 이 하나님이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고 하실 때 고개를 돌리셨다 그랬거든. 하나님 얼굴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아들이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는데 나를 왜 이렇게 그냥 두십니까? 이 말이 엘리 엘리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돌리셔야지만이 아들이 죽어야지만이 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셨거든. 그런데 이제 그리하면 복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복을 주시려고 보니까 어디 있어요? 예? 엉뚱한 데 가. 또 엉뚱한 짓 하고 앉아있고. 그럴 때 하나님 복 줄 수 있어요. 복을 못 주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뭐 해요? 해초리를 드는 아픔을, 고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고개를 돌리시고 똑같은 심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결국 복 받아야 될 자들인데, 결국 복을 받아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자들인데 그 복을 지금 자기 스스로가 차단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얼굴.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이 복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맙시다. 하루를 살더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시면 좋겠어요. 네. 어제 아랫게 친구 다닌 장인어른, 대구 경북 태권도협회 총회에서도 많은 일을 하시던 장로님이 91세신데 91년 동안 병원을 한 번도 안 가시고 안동에서 쓰러지셔가지고 성서병원에 계신다고. 어쨌든 백병원에 오셔서 이틀 만에 또 오셨는데 장례를 치렀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 친구 목사, 장인은 돌아가시면서 가족들에게 윤 목사 은퇴 몇 년 남았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잘 마무리.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니? 너의 신앙생활 잘 우리 만나자. 그러면서 돌아가셨거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 친구 목사 이제 큰 사모님 큰 딸인데 저 뭐야 공장은 어디에 있고 내 인감은 어디에 있으니까 그걸 갖다 단지 한 가지 부탁만 하자. 너희 어머니 은행 한 번도 가본 적, 동사무소 가가지고 등본 한 번 뛸 줄도 모른다. 이거를 저 그거를 감아보면서 이 윤 목사가 교회를 지을 때 아파트 다 살고 아직도 이 월세를 살거든. 성도가 한 500명 되는데도 월세를 살고. 그러면서 집 문제를 놓고 만날 때마다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또 풀어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살아가면 마지막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이거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을 누린다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한 번 단회성이 아니고 계속 장구하리라 영구하리라 계속 누리는 시금석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누린 시금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축복과 저주의 시금석이 되어진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방법의 중심이기도 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10절에서 12절은 또 뭐라고 또 부연 설명해 주신가 하면 애굽 땅에 있을 때 너희들 농사 지었지. 그리고 내가 인도할 내 땅,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또 농사 지을 텐데 그 땅을 비교를 시켜놓고 있어요. 비교시키면서 비가 극히 적은 애굽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농사 지었다라는 거예요. 나일강의 범람에 의지하는 이 외에는 힘을 들여가지고 발로 운하를 뚫고 물을 대야 하는 이런 고생을 했지만은 이제 산과 계곡이 많고 계절적으로 비가 많은 팔레스타인에는 그런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고생해야 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심으로 농사를 짓게 한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자, 다시 말하면 곡식을 파종할 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비가 있어야 되거든. 그 다음에 곡식을 추수할 때에는 비가 내리면 안 되거든. 이거를 하나님이 적당히 알아서 내려주신다라는. 뭐 하면? 나를 사랑하고 그걸 지키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 날이 영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이와 같은 약속은 오늘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동일한 약속일까요? 한 군데만 찾고 넘어갈게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이 약속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한 약속인가? 자, 고린도전서 10장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요. 10장 6절요.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11절도 읽을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 이 사람들이 행했던 그것이 우리에게 여기 본보기로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거울. 요거를 개역 개정판에는 본보기 이렇게 이제 단어를 바꿨거든요. 그러면 이 구약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뭐가 돼서 거울이 돼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딱 결론을 맺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해 주시는데 그것도 그냥 보고 계시다가 감찰하고 계시다가 그때마다 때때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해 주시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영구히 누리는 복을
한번 그때는 좋았는데 이거는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좋았는데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누리는 이 복음,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예수 믿는 진짜 재미인 것을 아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시면서 그들에게도 나도 하나님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